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안식일과 안식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란 단어와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안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전 1446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껍데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중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으로 쓴 중서를 지워버리세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정말로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가 바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이 육체의 몸을 통하여서, 타락한 육신을 통하여서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행동으로 율법을 진행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을 율법의 행위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요. 그 당신의 뜻은 무엇이냐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웠어요. 이 첫 것을 폐했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폐해버리고 둘째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언약으로 세웠어요. 언약을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버린다,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갈고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이렇게 탁 찍어서 당길 때 쓰는 것을 갈고리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아주 그냥 탁 찍어서 우리에게 그걸 찍었어요. 그리고 당신 앞으로 이렇게 딱 당겨 주었어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낚시에 딱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상속자야. 이렇게 딱 잡아서 끌어당기는 것을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언약의 의미가 또 있어요. 짐승을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짐승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처럼 언약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대게 하고,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마주 잡고 가운데를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옛사람을 아주 쪼개버렸어요. 쪼개서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면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내가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다시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이제 피해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그 율법의 행위를 십자가에서 피해버렸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우리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첫 것에서 첫 번째 언약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본질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웠어요.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절기를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나팔절 절기를 777 절기를 다 폐해버렸어요. 부림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폐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림절도 77절도 나팔절도 유월절도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행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자들은 파마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은 행위고 안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날을 우리는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이 날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이 안식일인 줄 알고 있어요. 안식일 아니에요. 안식일 아니고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날이 오늘만 아니고 내일도 주님의 날, 모레도 주님의 날, 글피도 주님의 날, 365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날을 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조상들과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삭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것을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도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또 소찬, 애찬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언약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음식을 같이 먹어요. 마치 비빔밥을 비벼서 같이 나눠 먹는 것처럼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음식을 혼자 먹으려고 해요.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팔절, 77절, 유월절 그 절기를 다 폐해버리고 이제 안식일도
과거에 지켰던 그 안식일조차도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 안식하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왜 너네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 보면 나와요. 우리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저것을 제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 너가 말이야 구약에서 그 절기 많이 지켰지. 유월절 지키고 나팔절 지키면서만 그 절기들 있지.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야.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야. 그림자. 그림자는 본체가 오면은 끝나버리는 거야. 본체, 그 본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체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누가복음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손 마른 자, 누가복음 6장 7절 봐요. 예수를 고발을 누가복음 6장 7절 아닌가? 위를 봐요. 6절인가 5절인가 봐요. 5절이 맞겠다. 5절을 봐요. 5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보고 다시 이쪽으로 와요. 같이 읽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요. 다시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 5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면서 6절 보겠어요. 네,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쪽 손이 완전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말라 굳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거예요. 손을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왜 일을 하냐? 너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본질을 모르고 왜 안식일을 범했냐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혼내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니라. 아멘. 손이 말라버렸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손이 딱 굳어버렸어요. 펴지도 못해요. 아주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어쩌고 물건 사지 말라, 떡볶이 사 먹지 말라, 라면 끓여 먹지 말라, 전기 많이 켜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몇 보 걸어가지 말라. 안식일에 그런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을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쉼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쉬는 거 봤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쉼을 얻어야만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통하여서 너무 육체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봐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타락을 해보다 이게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로 말미암아 먹고 이 육체가 정말로 피곤해요. 조금만 육체가 아주 900살, 10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너무 막 노동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요즘은 얼굴에 땀보다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쉼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줬어요. 이 육체의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본질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안식이에요. 이 영혼의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과 여자에게 주었어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버렸다면 저 규례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식을 못해요. 돈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뛰어다녀야 되고, 또 사람 만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고, 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 좀 쉬어라 그러잖아요. 성인병 있잖아요. 막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후진국에는 성인병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하면 그냥 낮잠도 자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예요. 특별히 한국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식을 하지 못해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시달리고 막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또 나이 30 되면 막 머리가 빠지고 또 말이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노동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니까. 비록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안식을 좀 해라 그래요. 근데 안식의 본질은 이 육체의 안식이 아니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보세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안식은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안식은 복되고 안식은 거룩한 겁니다. 안식은 복되고 안식은 거룩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복된 날이 아닙니다. 이건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거기에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안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안식일로 이렇게 주었어요. 8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안식일을 계획해서 안식일을 좀 기억하라. 우리 같이 읽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식의 알맹이는 빠져나가 버리고, 안식의 알맹이는 복되고 거룩한 거예요. 그 복되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선을 행하는 거, 이것이 안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날로 정해버렸어요. 이 정해놓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식일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나 그걸 율법으로 지키지는 마세요. 행위로 지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9절 보겠어요. 9절 보면 똑같은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이
동일하게 나와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일곱째 날 같이 읽어요. 일곱째 날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계명이 돼요. 그리고 이제 11절 보겠어요. 11절 이는 여세 동안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복되게 날을 아까 거룩하게 하여 창세기에서 읽었던 내용 그대로죠. 그러니까 안식은 정말로 복돼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늘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두 사람을 내가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3,500년 동안 저 안식일 문제 때문에 엄청난 트러블이 생겼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냈어요. 안식의 본질은 것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의 본질은 다 내버리고 껍데기를 다 버리고 이제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를 지키고 있어요. 왜 껍데기를 지키게 되었느냐 하면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가 패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고레스, 지금 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바사 왕국이었어요.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막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 조그마한 나라가 강대국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또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느냐? 공격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아주 강화를 해버렸어요. 저기에는 아까 쉬라고만 나와 있죠. 남종과 여종과 가축이 쉬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무엇이 나와 버렸냐면 그 쉬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하루에 100보 이상 걸어가지 말라, 여자들은 머리를 감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나와버렸어요. 그 시행령을 이제 추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강조하고 영적인 것, 종말론적인 것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기관이라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람들은 강요하는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두개파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내에 들임 공의회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유대 나라는 정부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입법기관은 있었어요.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고 재판하는 그 기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내에 들임 공의원의 회원이 70명이에요. 그 70명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율법을 왜 지키지 아니하냐, 왜 안식일을 범하냐라고 막 예수님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봐요. 4절을 보면 저 사람들 아주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 즉 율법의 행위자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요. 자기는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자기들 혼자 있을 때는 돼지고기를 먹는다.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자기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를 안 해버려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렇죠. 율법의 본질은 버렸다니까. 율법의 본질은 지키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격을 받았지? 율법 즉 무엇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막 율법에다가 더욱지 막 시행령을 붙여가지고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9절.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그렇죠. 아니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넌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너는 말로 말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네 심정으로 한 번도 안식일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사실은 저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즉 내가 저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저기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요. 그런데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막 남에게 막 지키라고, 남에게 지키라고 막 강요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얼마나 무거워요. 지금부터 이제 두 사람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를 갔을 때 삼내에서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 따라왔어요. 삼내 여자 이름이 아니고 익산하고 전주 사이에 보면 삼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 교회가 한 100년이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그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어요. 4년 지나면 바뀌고 5년 지나면 바뀌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양돈을 합니다. 막 1000마리 2000마리 엄청나게 양돈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 늘 돈이 1억 이상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현금을 가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금이 없으면은 결제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탁 현금으로 해줘야만이 사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사료가 오면은 그 사료를 또 공급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국 사람들인데 세 사람이 350만 원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료 회사에서 사료를 받으면 자기가 일꾼을 사서 그 회사에서 일꾼을 사서 몇 사람을 보내준다 막 그럽니다. 뭐 그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는 목사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요. 목사를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말이 일리가 있고 그분의 말이 이 말 똑같아요. 지금 내가 설교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왜 그렇게 목사를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자기 교회 부임하는 목사들마다 자기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면 장로가 주일 성수 못하면 되겠냐고, 헌금을 조금만 하면은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헌금을 이렇게 작게 하냐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빠졌어요. 그러면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가 빠진다고. 오는 목사들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엄청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주 그냥 저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아주 부담이 되고 목사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아니 그 목사님 왜 그렇게 말을 한대요? 아마 그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겁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복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은 아프면은 아마 새벽기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 부목사 시킬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아마 내가 장담하건대 그 장로님보다 그 목사가 헌금을 적게 할 겁니다. 그래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하면서 계속해서 남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자기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이 율법의 행위가 사람을 잡습니다. 사람을 아주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율법의 행위자라는 걸 몰라요. 그 본인이 당사자가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에게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 남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안 시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하기 때문에 안 시켜요. 계속해서 29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밑에 한번 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쉼을.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목사님, 나는 목사가 아주 미워 죽겠다고, 목사를 나 싫어한다 그래요.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졌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율법주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기억해서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로, 안식일은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새벽기도 빠졌다고 아주 혼내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야 주일날 빠졌는데, 몸이 아파서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본질은 긍휼과 자비예요. 복된 날이라니까, 복된. 그러니까 안식은 복되고 거룩해요. 그런데 이놈의 안식을 말이야 주일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이 안식이라고 말해요. 왜 안식일을 말이야 지키지 않냐고. 왜 그런 말을 하고 계속해서 말이야 아주 사람을 얼마나 무게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가 선교 간다 그러면 따라 나서 버려요. 교회에 있으면 싫으니까. 교회에 있으면 뻑하면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니 그러면 역으로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너 얼마나 잘하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마음에 힘이 없어요. 내가 청년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정말로 충성파예요. 목사님 말씀을 하면 죽으라면 죽는 순종까지 완전히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 번은 나에게 왔어요. 내가 서울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다지 멀지 아니하는 개봉인지 어디지 거기에 살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면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아마 개척 멤버가 한 7, 8명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큰 건물도 없고 그래야 되니까 아주 그냥 대출을 받았어요. 이 대출을 전부 다 이제 성도들, 거기 나와 있는 그 장로님, 성도님들 해가지고 이게 다 연대 보증을 시켜가지고 돈을 대출 받은 것 같아요. 난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교회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막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뭐 한 40명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빠져나갔나 봐요,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를 못 갚은 거예요. 이자를 못 갚으면 이제 누구에게 독촉장이 날아갑니까? 보증순 사람에게 독촉장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보증순 사람에게 뭐 독촉장이 날아가니까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왜 보증을 써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 난리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사실은 거기에 사인을 안 했어요. 당사자는 사인을 안 했어요. 당사자가 해야지. 자기는 쑥 빠져나가 버리고 그 성도들이 다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성도님들이 결국에는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빚 갚는다고 이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 장사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기름통 들고 다니면서 했던 그 기억이 있죠. 한 20년 전, 30년 전에 기름 장사를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어요. 얼마나 일을 악물고 기름을 팔았냐 하면 잠도 자지도 아니하고 막 그냥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여기가 신림 6동입니다. 야, 신림 6동까지 기름통 가지고 와요. 신길 6동까지 기름통을 들고 왔어요. 어떻게 돈 벌어갖고 그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나이 50 초반에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위아래 이가 다 빠져버려 틀 일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좀 갚고 또 벌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사기를 당했고 또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벌써 나이가 60이 넘어버렸잖아요.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내가 말하기가 정말로 좀 내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시골로 내려갔는데 좋지 아니한 상황에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뭐가 왔는데 아마 부자가 들어간 카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요, 자기가 안 한다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시켜요. 안 해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 내는 사람 봤어요? 시키는 사람은 안 해. 그런데 시킴을 받는 사람은 해.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자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회사 직원을,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 직원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우리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내 멍에는 예수님은 멍에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멍에를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그 멍에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고 이제는 가벼운 짐을 지게 해 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세요. 우리는 안식일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럼 안식의 본질은 살아있어요. 안식의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고 안식일의 껍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버렸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안식일의 껍데기를 지키라고 지금 난리요.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안 한다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아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더 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절 봐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말로만 한다. 말로만. 그럼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말로만 막 헌금만 해라. 어째라 저째라. 막 이번에 1000명이 모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1000명을 모이는데 한 명도 안 데리고 와. 말로만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너는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 너는 남 몰래 돼지고기 먹고 그러니?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안식일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